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7월 7일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7월 7일,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후사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전능왕 오셔서와 구세주를 아는 이들 이어서 올리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과 14장 찬양을 올리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 올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한여름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자녀들, 후세된 자녀들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전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위해 크시는 정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국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처한 종을 도와 동력하는 귀한 동력자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9절을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Revelation chapter 7, verse 1 and 9. After this, I saw four angels standing at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holding back the four winds of the earth to prevent any wind from blowing on the land or on the sea or on the tree. 9, verse 9. After this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count, from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front of the Lamb. They were wearing white robes and were holding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폭염 중에 평안하셨죠? 오늘은 다행히도 이곳에 비가 내려서 좀 덜 덥습니다. 아무래도 상의를 벗어야 될 것 같군요. 오늘 이 강론할 증거할 말씀 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모하는 또 앙망하는 궁극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공중 재림에 의한 이 교회의 휴거, 성도의 휴거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 학자들은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말씀을 교회 휴거로 이해를 하였고, 또 24장로들을 신구약 교회의 대표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요한계시록은 난해하지요. 마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실족하여서 목숨을 잃기도 하였죠. 우리나라에도 오몽철 씨 같은 분은 이 등산에 성공을 하였죠. 마치 요한계시록은 이 히말라야 산, 큰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성경을 가장 명석하게 객관적으로 이 주석을 한 칼빈조차도 자신보다 5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이 예측을 할 수 없으므로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내리지를 않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계시록을 조심스럽게 탐구해 나아가며 우리가 주해를 하는 것은 앞서가 노하는 학자들의 그 주해를 참작하고 또 많은 이 학자들의 저서들을 우리가 참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더 나아가는 역사적인 해석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우리 시대의 계시록 6장에 성취되는 계시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맥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또한 이 끝날에 이르러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강론할 수 있는 것은 앞서간 많은 학자들의 이 저서들을 참작을 하며 특히 요한계시록 6장을 이해를 함으로 또한 보필하는 동력자들의 이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에베레스트 등산 그 코스를 발견하고 그 산을 향해 올라가는 등산하는 이 사람처럼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 맥을 찾아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장은 (6장에서) 마지막 6째 인에서 주님의 오시는 때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라고 표현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구체적인 계시의 실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6장 끝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모든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포악한 자들, 강포한 자들, 교만한 자들, 또한 말할 수 없는 이 악인들, 이들의 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환란에 함께 우리들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사자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다니엘처럼 또한 불불 속에서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날에 우리들은 여기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 환란에서 구출되어서 앞서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와서 먼저 부활한 저들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고 되어서 계시록 21장에 또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불초한 종이 계시록 7장을 교회의 휴거로 확정한 것은 계시록 어디에도 성도의 휴거를 밝힌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9절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실행되는 계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25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일시에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여 저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초막절을 기리는 이 초막절 때 저들은 한 주간 동안을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출애굽을 기리는 초막절을 나타내는 끝날에 참으로 인류의 타락상이나 또한 강포한 자들의 그 전 세계를 순식간에 파멸할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웃나라를 무참하게 침범을 하며 그리고 서방 세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이 강포한 시대, 또한 WMO와 UFCC 등 세계 기상학회, UN 기후학회는 인류가 이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임계치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끝날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심 같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구원하는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계시록 7장이 휴거에 대한 계시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계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죠. 2장과 3장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던 당시에 있던 7교회를 통해서 2000년의 교회사를 계시를 하고 있죠. 이것을 잘 분석해서 이것을 표현한 분이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 계시겠죠. 전 동경성서학원을 교장을 지낸 연에다 유다가 교수의 단권 주석, 신약 주석 요한계시록 583페이지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0년의 교회사를 초대교회부터 지구상에 가장 늦게 복음을 받은 우리 조선에 이르기까지 전 교회사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독교사를 전 예일대 역사신학자 케니스 레토렛이 기독교사를 남겨놓았죠. 2장과 3장에서 이처럼 교회사 2000년사를 지나오는 아주 긴 다리와 같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지나서 4장에서 심판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역설적인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7인으로 인봉한 그 심판의 권세를
주님이 인수를 하시죠.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심으로 20세기 이후에 이 땅에 실현되는 계시들이 그 계시대로 실현되었고, 또한 지금 넷째 인의 이 청왕생 말의 계시가 끝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섯째 인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에 그 큰 환난 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의 이 천상에 있는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저들의 호소에 대해서 주님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저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하셨죠. 잠시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서머나 교회에 가장 잔혹했던 로마 제국 시대의 이 박해시대의 교회를 나타내는 서머나 교회에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죠. 이 열흘은 10년을 암시라고 했죠. 그러므로 다섯째 인의 잠시 동안은 길지 않은 기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한 이 끝날에 이 순교자들이 순교의 참화가 더 있을 것을 계시한 이 계시는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도 성도들이 힌두교 또한 모슬림에 의해서 희생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죠. 그리고 저 북녘땅 수용소에서 날마다 이름 없이 또한 소문 없이 성도들이 지금도 아마 희생되고 있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한 이 잠시 동안은 길지 않은 기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섯째 일에 그 큰 날, 그 환난 날이 언제 임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록 7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도의 휴거를 계시하고 성도의 휴거 이전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굴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땅은 이 온건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암시하며 바다는 적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 나라들을 암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 나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겠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라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교훈을 하셨죠. 그러므로 여기에 이 말씀은 곧 이 바람은 스가랴서 이 6장에서 이 병거, 여기에 계시록 6장에 있는 이 백마부터 청왕생말까지를 스가랴서 6장에는 이 홍마, 백마, 그 다음에 이 흑마, 어룽진마 이렇게 순서가 나아가죠.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묻는 말에 천사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 라고 밝혀지고 있죠. 이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란들을 또한 재난들을 이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이 천사들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멈추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나서 4절 이하에 이스라엘 12지파에 유다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한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14만 4천에 인치는 이 계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이
참고하는 이상근 박사의 이 주에서에서는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인치는 광경은 보지 못하고 그 수만 들었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 계시록 7장에서의 이 14만 4천의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인맞는 계시는 저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2000여 년 만에 디아스포라 2000년 만에 독립을 한 이스라엘은 저들은 유대교의 신앙과 그리고 또한 저들의 고유 언어 히브리 언어를 아직 유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의 조그마한 수에 해당하는 이 후사된 교회와 함께 휴거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저들을 위한 여기에 14만 4천은 상립적인 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2는 선택의 수에다가 1000배를 한 것으로 많은 수를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한 구원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너희가 지혜의 땀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휴거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시록 11장과 12장에서 계시해 놓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거기에 두 증인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의 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들은 추정하고 또한 어떤 학자들은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방불하는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기도 하죠. 이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같은 적그리스도도 42달 3년 반 활동을 한다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저들의 증거를 받아서 많은 14만 4천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13장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필요는 통과해야 되죠. 물론 여기에 계시록 7장에 교회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8장 이후부터 임하는 일곱 나팔의 재앙부터 적그리스도 시대와 무차별적으로 내려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의 시대를 통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시고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주님이 경고를 하시죠.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천사가 경고를 하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역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지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다. 세상에 또한 빠지지 마십시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7년의 이 기간을 지나서 다니엘서에 계시한 것처럼 30일과 45일을 더한 1335일. 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지나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주석을 집필한 한국의 참으로 자랑스러운 이 성경학자이신 고 박윤선 목사님의 이 다니엘서 주석에서 그것은 곧 짐승의 시대를 지나서 30일과 45일을 더 지나서 1335일이 되는 때에 임하는 그 복을 말한다 라고 암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을 암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휴거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이들은 천년왕국에 저들이 그처럼 염원하던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염원하는 그날 휴거의 날인 것입니다. 미국에 노예로 끌려와서 남편과 아내가 노예 시장에서 각기 다른 사람에게로 팔려가 채찍질을 당하며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며 남북전쟁이 끝나서 아브라함 링컨이 자유를 선언하기까지 저들이 얼마나 눈물겨운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까? 흑인 영가 중에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살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이라고 한 그날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여기 계시록 7장 9절 이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또 시작을 하죠. 2일 후에로 시작하죠. 에프더디스. 이 유대인에 대한 계시 이후에 또 새로운 계시임을 말해준 것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임을 말해줍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기록할 때는 AD 90년경 물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콘스탄틴 이 황제가 개종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도 요한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라고 하고 있죠.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가 또한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나아가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끝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선포한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사역에 목숨을 바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지금 전 세계는 208개 나라가 되죠. 언어는 무려 여기에 방언에서라고 했는데 한 7, 8천 이 언어가 있다고 하죠. 다행히도 거의 모든 언어권에 성경이 번역되어서 전파되고 있죠. 감사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어느 부족은 우리 한글을 이용을 해서 자기네 글을 만들었다고 하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난날 조선, 영어로 하면 초선, 선택된 민족. 또한 한글을 주셔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가 되었죠. 불초한 종이처럼 끝날 이뤄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동력자들을 통해서 번역도 도와주며 전 세계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됨 같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들처럼 희생을 당하죠. 악한 사탄의 이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자신들에게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여기에 아무라도 있을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밝힘같이 천상에 있는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와서 저들이 이 땅에 있는 DNA를 찾아서 먼저 부활에 이르고 또한 그날까지 생존한 우리들은 변화의 산에서 순식간에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변화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바울사도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말씀을 또한 전하게 될 것입니다.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제가 지금 흰 와이셔츠에다가 이 푸른색 타이를
메고 있죠. 하늘나라의 이 영광의 색을 나타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일제하와 6.25를 거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음으로 필연적으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내세론에 심취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흥 강사님들이 한 주간씩 집회를 하고 꼭 마칠 때는 주님의 재림을 강조를 하였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어떤 매우 고지식한 그런 이 분은 주님이 곧 임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밤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물론 우리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밤이라도 그날이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의 침상에 누울 때 마음에 죄를 범치 말라 한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우면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마치 변화의 산의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기리는 선민 이스라엘은 주님의 오실 날에 구속사의 끝에 이 주거될 이 교회에 대한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엑소도스를 한 것처럼 우리는 코트 또는 멸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휴거된 성도들임을 말해주는 것은 여기에 11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상에 있는 장로 중에 하나가 경탄조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은 곧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29절과 이에 구체적인 시련을 계시하는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라고 한 이 큰 환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동일본 대지진이나 저 터키, 오늘날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튀르키예 대지진 혹은 모로코의 대지진 같은 이런 지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지진의 그 두려움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행성들의 우주 속에 있는 유행하는 행성들의 무차별적인 낙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혼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으로부터 소돔성의 심판을 경고를 듣고 소돔성에 있는 조카의 가족을 위해서 의인 50명부터 10명까지 간절히 간구를 올려서 주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성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죠. 그러나 소돔성에 두 천사가 임했을 때 소돔성 사람들은 롯의 집을 포위하고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라고 한 것은 오늘날 만연한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끝날이 이뤄서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에 7억 명이 감염되고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이 팬데믹 같은 재앙, 특히 서방 기독교권이 먼저 앞장서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또한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기호축제를 벌이는 이러한 이 끝날에 이르러서 다가오는 심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 자신들도 준비해야겠지만 나천무가 되고 또한 고층 아파트들로 이 만연한 도심지에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에 대한 계시를 밝혀 놓으셨사옵나이다. 불초한 종이 이 계시록을, 이 계시들을 조심스럽게 온 세계에 후사된 자녀들을 향해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웃들을 이 귀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벌 때 나의 이름 나팔 벌 때 나의 이름 나팔 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정말 강건 평안케 하심이 이 라이브 예배 참여한 이들과 또한 후에 동영상으로 참여할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승영 성도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